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 이제 9장과 10장을 다루게 될 텐데, 우리 지난주 요절 이사야 5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본문 시작합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것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출애굽기 말씀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먼저 같이 봉독하고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9장과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장 1절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3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많이 보내기를 거절하고 뒤로 숨었으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의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분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읽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제 10가지 재앙 가운데 오늘 이제 5제부터 9제까지 쭉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피 재앙, 개구리 재앙, 또 티끌이 변해서 이로 변하는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까지 살펴봤고요. 근데 이 4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2가지 반대되는 지팡이가 등장한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지팡이가 등장하고 이사야 36장 6절에 보면 상하고서 무능하고 무익한 바로의 갈대 같은 지팡이, 이렇게 2가지 다른 정반대 지팡이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지금 모세와 이제 아론이 손에 든 지팡이가 있죠.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서와 은혜의 지팡이가 계속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들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살펴보는 4가지 재앙, 5번째부터 9제까지 그 재앙을 이제 다루는 그 과정에서도 이 지팡이가 모세가 든 손에 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지팡이가 계속 등장합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지팡이가 등장할 텐데요. 재앙의 내용이 뭡니까? 가축 재앙.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의 내용이죠. 가축에 대한 애굽 백성에게 속한 가축입니다. 그 가축들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는 이제 5번째 재앙입니다. 1절에 보니까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명하라. 똑같죠.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재앙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달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제 모세가 전달하는 이야기.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반복된 이야기긴 하지만 1절에 보니까 목적이 뭡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명령했어. 내 백성을 보내 그들이 나를 예비할 거야. 섬길 거야. 광야의 길로 보내서 나를 예비하고 돌아오도록 허용해. 이런 얘기죠.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7장 2절에는 조금 더 이제 좀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에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에게 다르니까 가축에게 바로의 백성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3절에 예고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됐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그 앞에 나와 있는 이제 재앙들에 대한 예고에는 별로 나오지 않는 그런 덧붙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자, 하나님 백성의 가축과 지금 바로 왕과 그 신하들 백성들의 가축을 구별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축들이 이따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가축들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축을 보호하시려고 할까? 왜 이전에는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왜 여기 와서 가축들을 보호하신다고 할까? 이유가 그에 이제 설명이 이따가 다른 재앙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그 가축들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광야에 이제 길을 떠나는데 물론 제물로도 사용할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축들이. 그래서 그 제물로 쓸 가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가축을 죽이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출애굽을 하면 이제 물론 명분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3일만 갔다 오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 내용은 뭡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작정을 하고 길을 따라야 되는데 가다가 식량이 있어야 되죠. 이거 식량을 이제 보존해 주기 위해서도 그것을 죽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덧붙여 주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지키는, 보호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들에게 속한 가축까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죽지 아니했다. 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서도 지금 바로는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6번째 재앙으로 악성, 종기가 이제 재앙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8절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우박 재앙이죠. 9장 13절로 35절까지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박에 대한 이 재앙의 이야기는 좀 내용이 좀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9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됐습니다. 히브리인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기록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기록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인종적인 정체성보다는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그들은 히브리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당시에 그 바로 왕 그 당시에 외국 사람들에게.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핫비루라고 불리는 이 이름이 당시의 용어로 어휘였지만 핫비루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건 이제 현대 그 히브리 언어로 해서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종족이 아니었습니다. 인종이 아닙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종들, 노예들, 뭐 또 그냥 도망다니는 사람들, 뭐 죄를 져갖고 도망다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핫비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후에 출애굽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제 이름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바로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모세 당시에는 바로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서는 핫비루 사람, 그러니까 핫비루 이렇게 불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다는 것. 그래서 이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게 좀 당시의 시대 배경을 더 잘 반영하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쉽게 물론 의미상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명칭이 그렇게 불렸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히브리 사람 이 신약 시대도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하고 하나님이 첨가해서 말씀을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될 거야. 이번 재앙은 이전 재앙과는 더 다를 거야. 이번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애국 사람 너희들이 바로 너희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고 있는 것을 14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6절에 또 덧붙이는 말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하나님이 권능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시겠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창조주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그분의 능력이 너희들이 목도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목적과 의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그렇게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직접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겠다고 예고하고 이번 재앙은 더 다를 거야 라고까지 예고하시면서 재앙을 보여줬는데 17절 보니까 내가 여전히 교만하니, 바로가 그 생각을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어떤 교만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바로 왕이 믿는 애굽 사람 믿는 그 신을 여전히 그는 의지하고 그 신을 붙잡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를 하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기보다는 믿기보다는 여전히 교만한 마음. 자기가 믿는 신 바로 왕 애굽 백성들의 신을 여전히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불순종의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바로 왕과 그 백성들이 보여주는 그 신하들이 보여주는 이 교만이라는 마음은 오늘 모든 인간들에게서 보여주는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모든 불신앙인들, 특별히 모든 불신자들의 그 마음속에 그들이 사잡고 있는 그 마음속에 있는 힘이 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17절에 정확하게 좀 증언해주고 있죠. 그것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 마음에 조금씩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재앙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재밌는 점이 나옵니다.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애굽 백성들 중에, 신하들 중에 아마 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권력자도 있겠죠. 그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은 지금 믿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축과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지금 몰래 좀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드디어 바로 왕과 그 신하들 일부 가운데 바로 균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로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재앙을 예고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라고 정말로 큰 재앙이 올 것이라고까지 예고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그것을 드디어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 여전히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두 파가 나뉘는 것을 성경은 20절과 1절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멸망당하는 길을,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20절과 1절에 하나님의 말씀, 비록 이방인이었고 바로의 사람이었고 애굽 사람들이었지만 소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고 순종했고 그렇게 따랐더니 그들의 소유했던 가축과 짐승은 지금 생명을 보존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던, 불신앙했던 그런 사람들의 가축은 다 죽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 한 가지. 비록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긴 했지만, 재앙을 보고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모세나 아론처럼 그렇게 신뢰했겠습니까? 사실은 자기들 믿어왔던 신들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그가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보고 두려워했던 그들은 바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의 가축이 좀 생명이 보존된 것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또 불신앙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는 사실,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기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신약 시대까지 이 주제는 이제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에 한번 제가 성경 말씀이 등장할 때 그때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우박이 이제 땅에 내렸다. 자, 이런 그 지팡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난주 살펴봤던 권능의 지팡이를 들매 지금 우박이 땅에 내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보면 중요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어디입니까?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은 애국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땅 지경,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경은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그들이 좀 내렸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같은 애국 땅인데 어느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이것도 물론 기적이고, 근데 그 의도,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소홀함 없이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한 다음에 27절에 바로 어디요? 회개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졌어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합니다. 나는 악한 자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내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왕이 드디어 자신의 죄와 불순종을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의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 그 우상 숭배했던 자기의 그 결심, 확고부동했던 그의 믿음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그런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제 모세에게 부탁하죠. 여호와께 구하여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라. 내가 이제 보내줄게. 그래 가. 나 좀 살려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세상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아니 모세가 결정적으로 바로 왕에게 한마디 딱 못 박아버리죠. 드디어 세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 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당신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모세가 좀 증언해주는, 간증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가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이 마음까지 유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으면 좋겠는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당신이 여전히 완전히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거 내가 알아요. 당신의 교만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고 당신의 그 고집을 꺾지 못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바로에 대해서 좀 당신이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죠. 그랬더니 아니었다니까 34절에 보니까 바로가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우박이 당장에 그친 것을 보자마자 그 마음에 약간 사단이 지금 작용을 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왜 그토록 완악하고 완강해 했을까? 물론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죠. 10번째 재앙을 맞기까지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 6월절 사건을 경험해야만 바로 6월절 사건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 8번째 메뚜기 재앙에 가면 그 답이 조금씩 등장합니다. 자, 10장입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야.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권능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내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내 능력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완악해져야 또 하나님이 새로운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바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렇게 완악하게 하는 목적,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바로 그 결론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이 10장 2절 같이 한번 읽고요. 10장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냐. 이것을 보고 너 자손 만대까지 이것을 증거해. 너희들이 봤던 것을 내가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어떤 기적을 행했는가, 어떤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목도한 것을 끝까지 자손에게 대대로 전달해줘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자녀들에게 교육하도록 모세의 율법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했고 거절했던 그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바로 불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능력의 사람의 존재인가, 어떤 권능의 분인가를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너희 후손 대대로 전달해 줘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가, 내가 창조자 하나님인 것, 여호와인 것을 너희들이 보고 깨닫고 알도록 하려는 것이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해 한 이유야, 목적이야. 그것을 깨닫기까지 이 장은 계속될 것이고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로와 그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었을까? 3절에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도대체 왜 그들이 불순했을까?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을까? 아까 답이 나왔죠? 뭡니까? 겸비하지 않아서. 겸손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서. 바로 여기에 답이 딱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겸비하지 않은 그들의 교만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고서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10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좀 설명이 좀 여기도 메뚜기 재앙이도 설명이 조금 20절까지 길게 되어 있죠. 자, 5절에 보시면 10장 5절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재앙이 임했다는 겁니다. 너희로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우리 영화 장면 기억나시죠? 메뚜기가 완전 그냥 새카맣게 덮어서 그냥 메뚜기가 지나가는 길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앙상한 그냥 땅바닥만 남아있는 그런 장면, 아마 여러분 그 영화 속의 장면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면 바로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드디어 아까 앞에서 보았던 그 신하들 가운데 일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그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제 조언을 하죠. 참다가 이제 못 참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왕에게 조금 이제 목숨을 걸고 지금 한마디 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좀 긴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어서 제발 좀 그들 좀 보내주세요. 바로요. 저들 좀 언제까지 저들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좀 제발 좀 그냥 가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후한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망했구나. 우리 바로 왕 그 고집 때문에 우리 애굽이 이제 망했구나. 그런데 왕만 몰라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참다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왕, 당신은 왜 아직도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 당신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지금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좀 조언을 하는 이런 이제 간언을 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지금 한마디 하는 겁니다. 드디어
바로의 그 신하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던 그 일부가 이제 바로 왕에게 지금 척을 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왕에게 지금 대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한 구절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바로 왕에게 한마디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바로 왕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한마디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좀 그들이 답답해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무릎 꿇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충분히 보았으니까 우리 좀 그만 좀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 대장인 바로 왕은 아직 깨닫지 못해.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그들은 좀 이런 마음으로 왕에게 바로 왕에게 한마디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드디어 신하가 이제 그런 사람 그런 이제 고언을 듣고 바로가 자기도 이제 한풀 꺾여서 이제 신하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죠. 8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서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누가 갈 거야? 드디어 이제 바로가 모세와 함께 이제 딜이 시작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제 보내줄게. 누가 와서 어떤 사람이 가서 이제 예배가 올 거냐? 뭐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9절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남녀노소 양과 소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전부 다 그리고 우리 가축까지 다 우리 그 속에 있는 모든 짐승 가축까지 다 가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모세가 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딜에서 그럼 누구 일부만 내가 보내줄게. 누가 갈 거야? 라고 하는 딜이 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모세가 좀 거기도 반응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갈 거야. 우리 가축들도 다 들고 갈 거야. 소도 다 들고 갈 거야. 하는 것을 지금 바로가 모세의 답을 들은 겁니다. 그때 10절에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니 내가 너희 모두를 다 보낼 수 없어. 아이들은 내가 인질로 잡아놓을 거야 라고 하는 의도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렇게 지금 딜을 하는 거죠. 너희 다 못 보내. 가축, 짐승 다 놓고 가. 애들도 놓고 가. 너희 어른들만 갔다 와. 이제 이런 얘기를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얘기 나오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와. 남자, 성인, 남성만 갔다 와.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로 모래아순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 너에게 죄를 졌으니 이제 다시 한번 그 재앙을 보고 이제 굴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구원,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나만 좀 살려줘. 제발 좀 살려줘. 메뚜기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합니다. 그때 여기에, 자,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했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굴복하기를 거절하는 완악한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아홉 번째 재앙의 내용이 뭡니까? 흑암 재앙이라고 합니다. 10장 21절로 29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리고 흑암이 드디어 이제 임하게 되었죠. 네, 3일 동안 22절에 보면 흑암이 며칠 동안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런데 23절 역시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 고센 땅에만 빛이 있고 나머지 모든 애굽 땅에는 지금 어둠, 흑암이 3일 동안 지금 캄캄하게 뒤덮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끝까지 그들 지켜주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차절 가니까 드디어 이제 바로가 다시 새로운
이제 D를 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할지라. 사람만 가. 애들 이따 보내줄게. 근데 가축은 놓고 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바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해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좀 그것을 잡기 위해서 가축이라도 놓고 가라고 지금 새로운 제안을 지금 이제 D를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때 25절 모세가 완강하게 왕이라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가축만 놓고 우리만 가면 무엇으로 제사 드린단 말입니까? 라고 제물이 있어야 되죠. 당신이 우리에 위한 제물 주겠습니까? 우리 거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그에게 협상 테이블에 가서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짐승 다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6절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짐승을 제물로 바칠지 모르니까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바칠게요. 그러니까 우리 짐승까지도 다 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지금 협상을 하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역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살펴보면 이제 바로 왕이 재앙을 경험한 후에 모세에게 협상안을 4가지를 제시합니다. 지금 살펴봤던 내용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노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저기 보시면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해. 그랬더니 모세가 노 했죠. 파리장 이후입니다. 그 파리장 위에 그러면 멀리 가지 마. 가까이 가서 예배하고 와. 노. 자, 세 번째. 어린 남자만 가. 메뚜기장 다음에 지금 협상안이죠. 그것도 모세가 노했죠. 그랬더니 가축도 놓고 사람만 갔다 와. 얘들까지 보내줄게. 그랬더니 모세가 또 노. 왜? 재물을 그 자리에서 선택해야 돼. 하나님 원하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뭘 원하실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다 데리고 가야 돼요. 물론 모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완전히 애굽을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출애굽에 그 마음을 작정하고 좀 떠나기 위해서 좀 그런 협상을 다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9번째 제안까지 이제 결론이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급되어 있는 재앙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요약을 몇 가지 중요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앙의 원인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15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재앙의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보면 4가지 이제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향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행하고 그리고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내렸던 재앙을 내가 없애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향하지 않았던 것이 재앙의 원인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계명을 향하지 않아서 재앙의 원인을 이렇게 3가지로 이 15장 26절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레위기 26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들을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자, 여기서 재앙의 원인이 3가지로 설명이 됐죠. 규례를 듣지 않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그리고 내 법들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재앙의 원인이라고 지금 레위기 26장 15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할 때 제가 적어놨는데 레위기 26장 18절에 가면 재앙을 당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28장 1절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을 맹거할 때 재앙이 온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47절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재앙이 찾아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기 32장 35절은 우명이나 우상 숭배할 때 재앙이 찾아옵니다.
민수기 11장 32절 33절은 인간이 탐욕을 드러낼 때,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아시죠?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 다음날까지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루의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근데 며칠 동안 먹겠다 그것을 차득 모아놓은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탐욕 때문에. 인간의 욕망, 이기적인 탐욕 때문에. 자, 민수기 14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자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겨하니라. 자, 민수기 14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여호수아가 정탐꾼 12지파 대표 하나를 또서 12명을 보낸 거 아시죠? 12명의 그 지파 대표 가운데 정탐을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10명은 우리 그 들어가면 다 죽고요. 가나안 땅 점령할 수 없어요라고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충분히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저들 충분히 정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던 그런 사건 아시죠? 그 중에 10명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10명에 대한 지금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14장 37절 38절 얘기입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악평한 자들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야. 내가 주는 땅이야. 정복해 들어갈 수 있어.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10명은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앙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런 재앙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 14장의 증언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첨예함을 저여 버리시리라.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가감할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지대로 더하거나 빼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설교할 때 재앙의 유형들 5가지를 제가 적어놨고요. 재앙에 대한 반응, 처방. 재앙을 당했을 때 어떻게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시편 91편 1절 2절 9절로 1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편 91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재앙을 당했을 때,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 때 그렇게 믿고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자는 바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해야 될 선택의 유일한 길, 믿음의 길이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9절로 11절에도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스크린에 보시면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겉으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그때 어려움 만날 때,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당했을 때, 장을 만났을 때 바로 전능하신 지존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며 지존자를 나의 거주처로 삼았으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여호와께로 피하는 사람, 화가 미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천과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여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 삶의 어려움을 만나든 환난을 만나든 고난을 만나든 시험을 만나든 상관없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재앙을 당했을 때에 바로 시편 기자가 가르치는 이 말씀, 권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삶,
주님의 그 두 손, 권능의 손길 아래, 그 두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 피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피하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